오늘날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구동성으로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거룩한 소원을 묻는다면 아마 성공이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고 때로는 형설의 공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공의 문턱에 서서 깨닫는 것은 혼자 힘으로만으로 불가능한 한계를 만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의 궤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때로는 그 환경 여건을 극복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 인생은 허무하고 또한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의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안타깝게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면서 한탄하는 때와 별반 다른 때가 아닌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그날을 한번 기억해봐라.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함을 받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다 멸망당했다. 그런데 인자가 다시 임할 때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 속에 물가는 오르고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절망적 낙심되고 모든 삶의 위기감을 느끼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잘 살아보겠다고, 성공해 보겠다고, 남보다 더 위에 있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들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노아의 때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를 노아가 듣고 은혜 입었던 노아의 삶의 현장을 한번 더듬어 찾아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새롭게 무장하고, 그러나 모두가 다 멸망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으나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던 그 은혜가 혹이라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라면 감사하고, 그 은혜를 놓치고 산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1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났다. 그런데 그 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내를 삼았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세가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당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 백성들 800년 90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들과 육신의 쾌락대로 사는 사람의 딸들과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 바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현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탄식하고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감탄하셨고, 특히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후에는 심히 좋았다고 하나님께서는 극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바로 천하 만물 인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대를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죄악만 난무하고 마음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계속되고 포악한 일들만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없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으니 말씀을 행하는 자도 없고 행하는 자가 없는 그들을 바라보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고 안타깝게 한탄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당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인생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떠나신 흔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약속하셨는데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는 오늘 노아의 때의 비극이 내 개인의 삶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혹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교회로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정말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찾으면 가까이 계셔서 나를 돕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한번 재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이라도 감동도 감격도 없는 예배, 그런 예배 드려도 그만 빠져도 그만, 이런 영적 상태로 교회를 드나드는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은 없을까? 감동도 감격도 없는 예배, 그런 예배 현장에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러면서 어느 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교회 안에 성도들은 혹시 없을까? 아니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혹시 교회를 떠난다고 선포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영적으로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도전해 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산산이 찢어서 그 피로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사하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탄식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걸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다시 오실 때도 이 세상 속에 그러한 풍조를 염려하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고민 속에, 선택의 결과 속에 내 인생을 운명지어 갈 것입니다. 옛날에 가전제품을 팔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선택은 영원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면 같을수록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선택은 내 인생의 마무리,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름것과 공중의 새까지 걸어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탄식하신다? 전능자가 근심하신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하신 후에 후회하신다?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탄식하시기도 하고 그의 기대함에 그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는 종종 헤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거룩한 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 개인의 수고라기보다는 세월이 지나면서 전 세계인들이 지금 동쪽 끝 반도 나라, 그것도 반으로 잘려져 있는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것도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어떤 영웅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사명을 놓쳐버리고 내 한 사람 육체의 만족과 삶의 쾌락만을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이 아마 이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적 사명, 그 안에 교회적 사명, 그 안에 사명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탄하심과 탄식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이 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혼자 믿음을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의를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 그를 향해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제목을 삼아 모두가 다 멸망당할 그 현실 속에,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노아를 주목해 보셨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죄악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를 믿음으로 극복해가며 의를 행하여 노아를 가르쳐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말했던 노아, 그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 그 노아를 끝까지 지켰고 후세대에게 보이기를 다 죽어도 그러나 노아는, 다 망해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모든 걸 다 버려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손에 붙들렸던 노아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입었던 노아에게 다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칸들을 막아라. 역청을 안팎으로 치래라. 길이는 300, 너비는 50, 높이는 30, 상중하 3층으로 배를 지어라. 내가 네 배가 완성될 때 땅에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다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은혜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인류를 다 홍수 심판으로 죽일 죄악의 심판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운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생애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나이가 들수록 관심을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면서 노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말이 안 들리면 보청기를 사서 끼우기라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산 적이 언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때때로 저주를 피하게 하시고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그 말씀은 때때로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기도 하고 기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교만한 줄도 모르고 교만한 게 뭐냐? 귀를 닫고 살고 눈을 감고 살고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어느 날 세상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도 남은 생에 하나님이 호흡할 동안에 사명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진데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짝밭에 떨어진 씨는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돌짝밭에 뿌린 씨 흙이 없어 얇아서 잠시 뿌리를 내린 듯 하다가 시들어 버립니다. 가시밭에 내린 씨 세상 염려 근심 욕심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시들어 버립니다. 옥토밭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30배 혹은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밭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 행동함으로 순종한 후에 말씀에 약속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말씀은 알고 있는데 삶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없는,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만 드나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은혜 입었던 노아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감격이었으며 감동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따라 살았던 그 노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씀 전하기도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 앞에 계속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다시 말씀을 믿어야지 뭘 더 어찌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은 반드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감당치 못할 시험 피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라도 반드시 시험의 크기보다 더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진 자는 기도할 것이고 이 믿음 포기한 사람은 세상 속에 따라 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즘 나라와 민족, 주변, 가족,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기도 제목을 자꾸만 더 붙여 주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입었듯이 다 죽어도 살릴 사람은 살려야 되고 다 쓰러져도 이렇게 세워야 될 사람은 이렇게 세워야 되고 다 인생을 포기하더라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서야 될 사람은 다시 서야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이 아침 하나님이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하나님은 정확하게 방주의 규모, 방주의 크기, 어떻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훗날 배를 설계하는 설계자들이 길이 300, 넓이 550, 높이 30규빗, 크기를 미터 단위로 따지면 길이 137m, 넓이 약 23m, 높이 약 14m 크기인데 길이가 넓이의 6배, 길이가 높이의 10배. 이 구조물은 물 위에 떠 있는 구조물로서 가장 안전한 구조물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밀하고 오묘하신 계획하심을 말씀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이 아닌 것 같은데도 나를 따라오래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내하시는 그 안내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데도 기도하래요. 그러면 전능하신 내가 있게 하고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 앞에 여호와께 은혜 입은 노아는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아름다운 순종을 훗날 히브리 믿음의 후손들은 노아의 믿음이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 세상을 벗하지 않고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의 족보를 보니까 그 청조부가 에녹이었어요. 에녹은 365일 그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일찍 죽었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 800년, 900년을 살았으나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이 성경의 기록 속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인가를 믿음의 후손들은
믿음의 영웅이라고 그들을 존경하며 높이고 있어요. 그 에녹이 노아의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머두셀라, 많고 많은 창조된 인생 속에 가장 장수한 사람 머두셀라. 그리고 그 아버지는 라멕. 그들의 조상을 살펴보니 조상 대대로 믿음으로 여호와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을 노아는 고스란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그가 들었던 그 말씀, 그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되 120년이라는 세월 산 위에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이 손가락질합니다. 조롱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날 여러분 삶이 믿음을 지키고 사명 따라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의 순종은요, 완전한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고 내게 기회가 되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창세기 7장 5절에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과연 한국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 속에 노아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같은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이 7월 한 달 무더위와 싸우고 여러 가지 물가와 싸우고 형편사정이 열악할지라도 그러나 은혜를 입었던 노아의 은혜를 한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훗날의 믿음의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영웅적 믿음을 평가하면서 히브리서 7장 7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노아. 보이지 않는 견고하심을 따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것도 믿음이었다. 그 믿음으로 그 집을 구원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한 줄의 기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노아의 영웅적 믿음을 후손들이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가정을 지켰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약속된 의의 후사가 된다는 증거를 남기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노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노아를 부릅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기 때문이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아라.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고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외치면서 그 아담에게 축복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나 은혜를 입었던 노아에게 다시 하나님이 재약속하고 있는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가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택하고 약속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다시 약속되는 은혜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다시는 홍수로 땅의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의 약속을 하나님은 노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없었다면 비만 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조금만한 실수만 생겨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지개의 약속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감격의 은혜를 누려가면서 세상에 기우기우 다던 우리를 향해 자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말아라.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해라. 끊임없이 도전했던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이 은혜가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